현미경 바이블 강의 시간, 오늘은 171번째 마가복음 14장 3절 예수께 향유 부은 세 여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이 성경에 3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세 여인, 다른 여인들이 향유를 부었던 사건들이죠.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된 복음 2년째 초기에 갈릴리 지역에서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 부은 사건이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2장에 복음 3년째 말기에 십자가 사건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이죠. 베다니에서 베다니 마리아가 예수의 발에 향유 부은 사건이고, 세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4장에 복음 3년째 말기 십자가 사건 이틀 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사건과 세 번째 사건의 4일 동안의 기간이 다른 일환데, 장소는 베단이었고 이 한 여인입니다. 마리아가 아니고 한 여인이 옥합을 깨뜨리고, 옥합을 깨뜨린 사건은 이 세 번째 사건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발에 부었지만 이 세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사건이 다 구별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 예수께 향유 부은 첫 사건, 누가복음 7장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거는 복음 사역 2년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갈릴리 지역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여기서 보면은 이 향유 부은 여인과 바리새인 시몬을 비교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속으로 예수가 만일 선지자였으면 이 여인이 어떤 자, 즉 죄인임을 알았으리라. 이 예수님 거는 그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예수께서 예화를 드립니다. 500데나리온은 빚진 자와 5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둘이 다 탕감을 받았으면 누가 더 저를 사랑하겠느냐 물어보니까 바리새인이 내 생각에 많이 탕감을 받은 자입니다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내 발을 입맞추기를 금치 아니하였고 향유를 발에 부었다. 이 여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님의 이 500데나리온 받는 자와 50데나리온 비유는, 이 여인은 500데나리온의 탕감을 받은 자로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더 감격하며 예수를 대접했던 거고, 너는 50데나리온밖에 아니다 하는 이런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 시몬과 죄 많은 여인, 향유 부은 여인을 비교해 보면, 예수를 초대를 했으나 바리새인은 성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시험해 보려고, 저 사람이 누군가, 선지자인가 아닌가 시험해 보려고 했고, 예수님의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대접하는 이러한 예의도 지키지 않았던 거예요. 그 다음에 초대의 목적은 자기 과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손님을 초청했을 때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이렇게 잘 살고 부자고 높은 위치고 떵떵거리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와 자랑,
이런 것들을 그 속에 담고 있는 자, 이런 행동이나 말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죄 많은 여인은 향유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 어느 집에 있다는 거죠.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가서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셨습니다. 뭐 때문에 눈물을 자기 지난 죄가 얼마나 나쁘고 악한 것을 회개하면서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 눈물로 적신 그 발을 머리털로 섞었고 그 향에 발미연을 붓고 향유 바른 그 발을 입맞추기를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감격에 찬 이런 모습입니까? 이 죄 많은 여인 처음으로 예수께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예수께 향유를 부은 이러한 죄사함의 은총에 감사해서 이러한 일을 행했던 여인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지난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까? 베다니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개 비교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데 요한복음 12장 1절 예수께서 6월절 열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하신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는 자 중에 있더라. 이 나사로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죠. 예수께서 살리셔서 그도 이제 방 안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마리아는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4절부터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 주지 아니하였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더족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저를 가는 그 여인은 마리아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를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 달리신 것을 이 마리아가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두 사람을 비교 가룟 유다와 향유 부은 마리아입니다. 가룟 유다는 물질에 관심이 많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제자로서 물질에 돈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향유 가격을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나 왜 향유를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그가 자선하고 좋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언행을 잃지 못했고 그 돈깨를 맡은 도적이었습니다. 이 도적이 점도들이 소도둑된다는 말과 같이 점점 더 커져서 예수를 대세상을 돈 받고 팔아버린 이러한 큰 죄를 범고 그는 마지막에 자기 갈 길을 가고 자살해서 죽는 것이 아니었습니까? 여기에 비해서 향유 부은 마리아는 처음에 만남에서는 말씀을 잘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사로가 죽게 되니까 그때 예수를 불렀는데 드디어 심으로 말하면 나사로가 죽은지 묻힌지 나흘이 됐습니다. 이때에 마리아는 예수께 나아가서 예수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나 기도했을 때 예수께서 통번히 여기서 눈물을 흘리셨다. Jesus wept. 눈물을 예수를 감동시키는 기도를 했다는 말입니다. 이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나사로가 죽는지 나흘 됐던 이 나사로가 주님께서 나사로에 나오너라 해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체험이 되시고 자기의 간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마리아는 헌신을 다했습니다. 향유 300데나리온을 탄 그 향유를 가지고 자기가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사용하게 된 결혼 비용이니 이런 것을 쓰려고 했던 이런 모든 것을 예수님께 부었던 거, 머리털로 그 향유를 부은 것을 씻고, 그러니까 향유 냄새가 온 방에 가득하게 됐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하는 것은 나의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이렇게 칭찬해 주신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세 번째 향유 부는 건 마가복음 14장에 나타나는데, 이거는 예수님께 죽기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틀 전에 수요일이죠. 3절,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할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그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게 하리라 하신대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베다니 문둥이 집이, 이거는 문둥이 시몬입니다. 여기서 잔치를 베풀면, 근데 두 번째 잔치 후에 4일 후에 다시 이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이때 한 여인입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그가 예수께 나와서 옥합을 깨뜨렸다. 이 옥합을 깨뜨린다는 의미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옥합을 깨뜨리는 것은 다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담은 귀중한 것을 깨뜨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전부를 바친다 하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옥합을 깨뜨린 여인,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힘을 다해서 향유를 붓고, 그 향유를 어디에 불었느냐? 두 사건, 앞에 두 사건은 발에 부었습니다. 이 여인은 머리에 향유를 부었은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 옥합 모두를 머리에 불었으니 얼마나 향유가 그 예수의 몸에 이렇게 쫙 내려오지는 이러한 일을 보았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 향유 부은 여인, 정말로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의 향유 부은 것과 세 번째 향유 부는 것은 견적으로 다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 두 개를 하나로 합해서 이게 한 가지 사건이라 말하는데, 지금 말하는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을 하나로 만들려면 얼마나 가정들이 이런 것들을 혼합해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그 분명한 말씀을 어지럽혀버리는 이러한 일을 행하는 성경학자들이 많다 하는 것이요. 이렇게 다른 사건을 다른 사건으로 분명히 봐오려면 하나의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 저는 성경 말씀을 100% 하나님으로 말씀으로,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이렇게 세 가지 사건이라 분명히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성경은 요한복음 12장이고 세 번째 사건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시기는 언제냐? 두 번째 사건은 예수께서 엿새 전에 십자가 달리시 엿새 전이고, 세 번째 사건은 이틀 전이에요. 두 번째 사건은 마르다의 집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문둥이 시몬의 집입니다. 그 여인은 두 번째는 마리아에 있습니다. 이름이 나타나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는 이름 없는 한 여인입니다. 향유는 나드 한 건을 가지고 왔다는 이 세 번째 사건은 옥합을 깨뜨렸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팔에 향유를 부었는데, 이 세 번째 사건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불평을 했던 자는 두 번째 사건은 가룟 유다가 혼자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건은 거기에 앉는 자들을 말했으니까, 그러니까 누구들입니까? 제자들. 가룟 유다와 같이 제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가룟 유다의 4일 전에 했던 말을 듣고 이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던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봅니다. 나쁜 사람의 꾀임에 쉽게 선한 자들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가격이 틀립니다. 300데나리온 가격은 가룟 유다는 정확히 말했지만 제자들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것이 옥합까지 깨뜨렸으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칭찬을 받은 것은 마리아의 칭찬을 받았고, 세 번째 사건은 한 여인이 칭찬을 받았고, 이후에 이 사건이 있는 후의 사건은 사람들이 그 마리아의 집에, 마르다의 집에 많이 모여들었는데 예수님도 보려 하고 나사로도 보러고 많이 몰려왔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향유 부은 사건에는 이러한 유다가 이제 그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벌써 제자들까지 다 통요가 됐잖아요. 그래 예수를 팔려고 제사장들에 가서 은 30에 파는 이런 일을 행했던 것이 이 사건 후에 바로 나타난 사건인 것입니다. 자, 이것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칭찬하면서 저걸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바했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하시니라. 이 여자의 행한 일, 얼마나 예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했던 일, 예수님을 높이기 위해서 했던 일. 자, 이 여인이 어느 여인이었을까요? 이 여인은 참으로 죄 많은 여인도 아니요 마리아도 아닌, 시집까지 절긴 마리아도 아닌 이 여인은 벌써 예수님을 이미 결혼하고 자녀들을 가진 자로서 예수님의 자기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게 했던 이러한 자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의 머리의 향유를 부을 수가 있는 자였다. 여기에 어떻게 말하면 막달라 마리아도 포함될 수 있고, 어떻게 말하면 다른 사람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니면 또 살로메, 예수님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예수님을 따르는 진실로 따르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이러한 여인들, 이미 재정적으로 풍부했던 이러한 여인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여인들이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께 옥합을 깨뜨렸던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구세주 예수, 우리를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축복을 주신 그 예수님께 여러분도 옥합을 깨트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부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께 향유를 붓기 전에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향유를 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먼저 우리의 머리에 향유를 부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에게 향유를 부으시니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이기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를 영원한 새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향하게 해서 예수께서 먼저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몸을 다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흘리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도 매일매일 삶에서 옥합을 깨뜨리는 이러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 여인입니다. 한 여인입니다. 그 한 여인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고, 여러분이 정말 헌신을 다해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행한 예수를 위한 행한 일들을 말하면서 기념하게 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전화돼서 정말 간증의 이야기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옥합을 깨뜨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누구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리는 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